본문의 제목을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좀 본문이 굉장히 좀 깁니다. 오늘 본문은요 공감복음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공감복음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꿰뚫는 관자를 써서 꿰뚫고 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항상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복음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좀 특별하죠. 요한복음 좀 다릅니다. 완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공감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본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복음서 모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과 이 제자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다 제자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제자들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에 있는 성결교회에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건과 부활하신 그 사건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 땅에 주님께서 계실 때 가장 귀한 일 중 그 하나가 바로 제자를 부르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있다는 그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요, 제자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이제 옹위하여, 이건 그 개정에 보면 몰려와서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 주위를 이렇게 프레싱했다. 그러니까 막 푸싱하면서 몰려왔다. 이렇게 영어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장 4장 37절과 40절과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장 4장 37절과 40절 4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41절에서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갈릴리 지역에 퍼졌음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절에서 무리가 옹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게네사렛 호수라라고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란 말씀 볼 때 게네사렛 호수는 이 모양이 비파처럼 생겼다고 얘기를 해서 구약에서는 긴네르못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한 이후에는 게네사렛이라고 불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거기는 그 당시의 모습에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넓었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이 호수에 불과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식으로는 디베라 바다라 이렇게 표현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주위로 이렇게 몰려와서 주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효과 있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서 지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호숫가를 보니까 배가 두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은 그 한 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몬의 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절을 보시면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보면 예수께서 배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좀 이 배가 흔들리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배에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가운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그 상황들을 자세하게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누가의 직업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십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꼼꼼합니다. 성격을 보면 주위 사람들 이렇게 보면 꼼꼼하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보면 굉장히 누가가 세밀하게 그런 상황들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섬세하게 상황을 묘사해가는 누가의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5장 13절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문둥병을 만지시니라는 그런 묘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쉽게 그냥 복음서에는 잘 나타나지 않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인데 굉장히 누가는 그런 것들을 다 캐치하고 놓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서도 이 부분만 딱 두 군데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시고란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직업이 의사인 이 누가가 여러 자기의 누가복음을 쓰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상세히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모습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3절에서 보시면요,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낮에는 육지가 이렇게 바다보다 빨리 더워지고요,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낮에는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붑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바다가 육지보다 늦게 차가워졌어요. 밤에는 육지에서 이렇게 바다로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이런 걸 배웠는데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 시설이 좋았고 또 이렇게 앰프 시설이 좋아가지고 말을 하면 그냥 멀리까지 전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위치가 이 호수에서 바람이 뒤에서 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우리 목소리가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누가의 직업과 연관이 되었다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리를 가르치고 끝난 후에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5절을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는 예수님 말씀을 이미 그 전에 말씀을 예수님께로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통 이렇게 갈릴리 지역의 거기에는요 낮에 고기가 잘 안 잡혔대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강릉에 가면, 왜 강릉에 혹시 보시면 오징어 잡이 할 때 어떻게 하죠? 밤에 이게 등불을 가져가서 딱 오면 거기 주위에 오징어 몰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것처럼 갈릴리에도 낮에 이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은 게 아니고 밤에 이 등불을 들고 딱 들면 그 주위에 고기가 모이면 그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란 말씀과 5절을 보시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이렇게 수고해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근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 근데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만 잡았는데 안 잡혔는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그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말씀의 능력을 그 귀로 그는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언연중에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무슨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미 그는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뭔가 다르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과는 뭔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순종할 때 그 근거는 어떻습니까? 많은 고기를 다른 성경에는 153마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당시에 154마리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다른 성경에는 하고 다른 복음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던졌더니 그만큼 많이 이 고기들이 얻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삶의 근거를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매일 그냥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늘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또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내 삶에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습관되어 있는 분들은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에 굉장히 습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지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린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드린 말씀을 한번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 제가 사실 우리 목사님께 그 말씀에 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 목사님이 워낙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도 도전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이렇게 제가 우리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이거 사역의 약속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이 말씀 사역의 약속, 이 말씀 어떤 거냐면요, 사역의 말씀 중에서 요 이사야 20장 요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보면 20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요, 다시는 내가 지지 아니하면 내 다리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나의 심은 것이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야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면 제가 그 시골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좀 살고 싶은데 약속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마산에 그 기도원에 이게 가게 됐는데 그 기도원 그 원장님이 저희한테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이사야 60장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사야 60장 말씀이 뭐 있는지 잘 모르니까 뒤졌는데 이사야 60장 말씀이 오늘 본문 내가 늘 이제 하나님 약속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을 주십시오 얘기했던 그 말씀이 제일 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죠? 이사야 60장 전체를 주신다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나는 이사야 60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 내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내가 이게 내 혼자 생각하는 거야 긴가민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 주신 건지 아닌지 이게 의심이 간단 말이지. 이게 뭐 말씀을 이게 혼자 읽다가 그냥 내 혼자 부딪혀서 이게 뭐 내 혼자 주장하는 건가? 내 혼자 그냥 혼자서 중얼거리는 건가? 아니 내 혼자 그냥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렇게 그분이 기대해 주면 나는 얼마나 놀라겠어, 그죠? 소름이 싹 돋죠. 그래서 이게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세밀하게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바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사를 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그렇고요. 제 기도 노이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 기도가 있고 그다음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저기 보면 나오시죠, 그죠? 이렇게 기도 한 장 넘기시면 이렇게 기도 이게 있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분들 특히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김 집사님 위해서도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 제목까지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도전을 이렇게 여러분께 얘기를 하면서 하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록해서 꼼꼼하게 기록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면서 계속 매일 반복하면요 하나님 나중에 되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도 제목 응답해서 지워버립니다. 우리 선교사님인데 기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 이게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교사님이 우리 기도해준 그 기도 우리 필리핀에 가 있는 일러일레에 가 있는 우리 목사님 그 기도에 보면 이렇게 줄이 좀 꺼져 있죠. 목사님 나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안 해줘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삭제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갑자기 이 기도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얘기하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분들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은 것은요 그냥 지우면 돼요. 지우고 또 하나님 또 다른 기도를 주시면 그걸 지워놓고 기도하고 기도 계속 응답 받을 때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배에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배 채웠더니 이렇게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심이 많이 잡았다. 다른 성경은 숫자까지 얘기하면서 153마리나 잡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너무 많아서 다른 배를 이렇게 불러서 함께 이 고기 잡은 것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주목해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기 잡은 거 보고 뭐 이렇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고기 많이 잡은 153마리 그걸 숫자를 세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믿음의 눈이 떠지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네? 이걸 보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상을 보고 뭐 그런 그 기적도 물론 이제 어린아이 신앙인데 하나님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그물을 우리 삶에 내리면서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까지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까지는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서랍들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그 둘로는 발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장화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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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조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고 그렇게 이사야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사야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5절에서는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이 고백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럼 무슨 고백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신구약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만나고 나면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요, 자신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가져온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가서 입술에 대며 악이 제하였다, 제가 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라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부르신 장면은 거의 다 동일하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의, 속된 말로 하나님 내 자신의 꼬라지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을 분명하게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 위대한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의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요 그런 삶을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나 오카론 목사님이나 한국 위대한 이렇게 일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결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들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그 다음에 그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8절을 한번 보면요, 여기는 어떤 장면이냐면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9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에 갔을 때 홀륜의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비춰서 땅에 엎드려서 17과 18절에서는요 그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그가 부름을 받고
그가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4장에서는 그렇게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20절까지는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해서 사도 요한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19절과 20절에서는요, 그가 그분의 사역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은요, 거의 다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 그 하나님 영광에서 엎드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제가 어떤 존재인 걸 자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 붙잡고 하나님 일을 목숨 다해서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그렇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내 정체성을 깨닫고 죄인된 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까? 아니면 이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이제 주님 영혼을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지 그런 모습인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